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베푸신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유익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법 가운데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가운데에서 이제 대속죄주로 부르는 것이 있는데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린 것인데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매년 7월 10일을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날을 우리가 대속죄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를 대속죄제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왜 대자를 붙여서 말하느냐? 이제 그것은 레위기 4장에 보시면 그 속죄제 규례가 나오는데 그 레위기 4장 속죄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대자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대속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대속죄일이 일반 그 속죄제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일반 속죄제는 날이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0일 드리라 이렇게 날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한 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속죄제와 다른 점이 되는 것인데 그 속죄제는 언제든 제사장이나 백성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에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정해 있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 이게 속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뭐 죄를 범하면은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미 속죄제를 두셨는데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죄 지은 것이 있으면은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별도로 날을 하루 지정을 해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그런 대속죄일을 규례를 주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에 속죄제가 왜 필요할까? 자, 그런 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속죄제에 비해서 더 큰 속죄제 그러한 뜻으로 생각하지를 않아야 합니다. 앞에 대자를 붙이는 것은 사람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자가 들어가니까 뭔가 큰 속죄제, 더 특별한 속죄제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드린 속죄제는 뭔가 좀 특별한 큰 그런 제사고 그에 비해서 다른 속죄제는 뭔가 좀 다 작은 제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크고 작은 제사,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뭔가 하면은 7월 10일에 드린 속죄제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죠. 제일 범에 드린 속죄제에는 일반 제사장이 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한 지성소에 특별히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허락된 날, 그게 대속죄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때가 크고 대단한 그런 속죄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그 주일 오전 예배를 대예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과 좀 같다 할 수 있는데, 대개들 보면 대예배라고 하는 오전 예배를 다른 예배에 비해서 더 크고 특별한 그런 예배로들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오후 예배나 또 수요일 다른 예배에 비해서 추가된 순서가 좀 많죠. 교동문도 하고 성가대 찬양도 있고 또 대예배 때는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봤을 때에 뭔가 다른 예배보다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동문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도 예전부터 해오던 거니까 뭐 뺄 필요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 대예배, 소예배 그렇게 뭐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순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를 좀 더 예배답게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드렸어. 뭔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집어 넣은 것이지 성경과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뭔가 하는 것이 많다, 적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예배든 그냥 예배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속죄일도 큰 속죄제를 드리는 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매년 하루를 지정해 가지고 속죄제를 따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자세히 드렸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수요일에 몇 분 안 나오니까 듣지 못한 분이 많으니까 다시 또 말씀을 제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대속죄일이라고 말이 없다겠죠. 성경은 속죄제를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해 말하지 않다겠습니다. 어쨌든 편의상 대속죄일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매년 속죄제를 드린다면은 다음 속죄일까지는 1년을 이제 기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7월 10일에 속죄를 드렸고 올해 7월 10일에 속죄를 드린다면은 그 사이에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틈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죄를 드렸을 때에 그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의 기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의 기간. 해마다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 그럼 용서되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의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1년 동안에 내가 지은 질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용서받으면 돼? 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면 그게 이제 인간 중심의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매년 속죄제를 드린다면 사람이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든 상관없이 대속죄일 되면 모두가 다 여호와께 범죄한 자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대속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작년 속죄 드렸습니다. 올해 7월 10일 드려야 됩니다.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간에 그 속죄가 되면은 모두가 다 범죄한 자, 죄가 있는 자로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제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1년 동안 하나님 믿고 섬기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든 상관없이 모든 백성을 여호와께 범죄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자를 범죄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죄인 되어 가지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음 속죄일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속죄일 취지 맞느냐?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죠. 용서를 받았죠. 그러면은 다음 속죄일까지 죄 가운데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냥 그게 맞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우리 용서받은 대로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 맞습니다. 뭐 교회 나온 사람이랑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허물이 뭔가 하면은 자신들을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 자로 보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죄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증거는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노기가 충천해서 살려고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다를 강성하게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아니 우리들도 하나님 거 섬기는데 왜 우리를 유다처럼 강성하게 도와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분노라.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 대로 보지 않는 증거다. 그렇게 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스라엘 죄고 허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심으로 인해서 유다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본문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다의 죄는 단순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죄란 얘기예요. 그것이 죄 가운데서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지 않는 죄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년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취지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다였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고요. 용서받은 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용서받은 대로 사는 게 무슨 뜻인가? 용서받았다고 한 얘기는요. 단순히 지은 죄를 용서해 줄게, 용서받았어.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용서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면은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은 또 용서받으면 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의롭게 된 세계란 말입니다. 그렇게 용서 안에서 그렇게 주 안에서 용서가 반복이 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죄 지었어? 그럼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 또 내일 죄 지어? 그럼 또 회개 용서받으면 돼. 그건 주 안에 있는 세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마치 뭔가 하면 매년 속죄를 드리는 거. 그거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히 죄 지은 것을 용서받는 거, 이렇게들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잊어버리면은 자연히 용서받는다는 것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용서받은 자로 산다는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자꾸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용서받음으로 만들어지는 성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음으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용서를 받음으로 만들어진 게 성도인데 용서를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 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중대한 문제 자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된 것을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내용을 시작하는데 그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선지자 오뎃의 책망을 받고 사로잡아온 유다 사람들을 여리고가 데려가줘서 돌려줍니다. 근데 그것으로의 전쟁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는 에돔 사람 다시 와가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습니다. 이미 앞에서 아람과 이스라엘로 인해서 당할 대로 당한 상태에서 에돔 사람들을 막을 여력이 없겠죠.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까지 유다를 쳐가지고 여러 성을 빼앗고 아예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이죠. 자, 보면 16절 보십시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일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막 사로잡고 곤욕을 치르게 한 이 모든 일들이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아하스를 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아하스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2절에서 보면은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유다 왕이 유다 왕으로서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 것, 이걸 비꼬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이렇게 지칭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믿었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은 망령되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망령되 행했다. 여기서 망령되 행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 섬기는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 망령되 행했다고 하는 것의 본래 뜻은 풀어놓았다, 내버려 두었다, 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망령되 행했다 그 본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하스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믿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망령되 행한 것입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식으로 행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백성들에게 알아서 믿어, 너희 좋을 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들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아하스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었죠.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신을 지도해야 될 왕의 역할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산당에 제사하고 우상을 찾는다. 이건 내 필요에 따라 신을 찾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필요 때문에 찾고 있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 일을 부르고 있는 그런 식의 신앙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그냥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두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망령되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에돔 사람 또 블레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게 10절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하스는 이방 나라가 자기를 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셔. 그게 아니고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나에게. 그렇게 알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를 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 번뇌 때문이구나. 이렇게 알았어야 돼요. 그게 유다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나와줘야 될. 그런데
하나님의 치의가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도움을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아하스가 다른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16절 나온 대로 아수르 왕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도와주라.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 믿는 나라고 아하스도 하나님 믿는 왕이라는 생각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한 신앙은 저희 도움이 안 돼. 이리 생각했는지 당시 이제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도움 받으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분명히 유다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돔도 보내고 블레셋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범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고 아하스가 자기에게 범죄가 있구나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근데 아하스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죄고 허물이다. 자신에게 범죄가 있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하스가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은 걸 문제 삼고 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방나라를 보내가지고 치신단 말입니다. 그럼 아하스가 유다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유다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걸 알았다면 가장 먼저 자기를 여호와께 크게 범죄함이 있는 자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함이 있는 자로 여호와께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유다를 치신한 뜻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그러한 뜻을 알지를 못하고 아하스로 도움을 구하더라. 그게 성경 내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아하스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가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하스가 아하스 식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늘 그걸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찾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내 형편 따라서 내 멋대로 하나님 부르고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를 두고 악하다 그렇게 할 입장이 우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유다란 나라를 생각해 보면은 유다가 온 나라가 하나님 믿는 분위기고 또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성전도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 임재 계신다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또 제사장도 있고 백성들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하고 심지어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유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 뭔가 기독교 분위기가 되어지면은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그건 인간 헛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문화로 퍼지면은 뭐 믿는 사람 많을 거야. 그건 환상일 뿐이에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기독교 문화가 있습니까? 가령 온 식구가 하나님 믿는 기독교 가정이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분위기가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온통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런 분위기로 채워져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사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편 따라가지고 제멋대로 믿더란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절에만 가지 아니한다 뿐이지 형편 좋지 않으면은 하나님 부르며 도와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형편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걸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한 도와달라, 이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하나님, 그러면 됩니다. 이게 제멋대로 잡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수르가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 구하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 왕이 사람 보내가지고 도와주기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6장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16장 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세히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도움받았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아수르가 자기들 신을 섬기는 제단을 봐요. 아하스가 그 제단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모양대로 그립니다. 크기, 높이, 모양을 그려가지고 유다의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야가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그 양식대로 제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단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신에게 제사하고 섬기면 뭔가 아수르처럼 강해지는 효과가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아수르 제단 보고 나니까 성전 제단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뭔가 더 작았던가 초라했던가, 그리고 아수르 제단이 뭔가 더 컸던가 화려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낫겠다. 그래서 아수르 제단 본따 가지고 새로 하나를 만들어요. 거기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아니할까, 막 그런 생각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돌아오거나 그 제단에, 새로 만든 제단에서 번제물, 소제물을 드리고 짐승의 피도 뿌리면서 하나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더 크고 멋있는 제단에서. 그러니까는 뭔가 아수르 제단, 더 크고 멋있는 그런 제단의 제사하면 뭔가 더 큰 효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제단이나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의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 제단, 제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무언가를 드러내는 그런 용도들이에요. 이게 바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약을 빼버리고 바치겠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 안 받겠다, 헛된 점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아수르와 같은 제단 만들어가지고 바치면은 더 효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언약을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언약을 빼고 믿음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우상 성경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에 언약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언약을 빼버리고 믿음을 생각하고, 언약을 빼버리고 하나님 인도를 생각하고, 언약을 빼버리고 하나님 도우심, 그것 생각하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왕도 일고 행한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뺐다고 하는 것이. 유다는 언약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속에서 유다를 해야 되죠. 언약 속에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아하스처럼 언약을 빼버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냥 이방인식으로 믿으면 되겠지, 효력이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나아가시더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언약으로 일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언약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일에 중심을 두고 내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보다 내 일이 잘 되는 것. 이게 더 관심이고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지금의 그 교회는 결국 그게 하나님을 찾고 믿고 섬기는 이유고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일이 잘 돼요, 이상하게. 그렇게 대답하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일평생을? 또 그게 아니잖아요.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럼 잘 될 때 난 도왔다, 안 될 때 도와주지 아니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도움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 없다가 일과성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상하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은 도움이 있다가 없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 믿음을 돌아보죠. 믿음이 좋으면 도와주시고 믿음이 안 좋으면 안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언약을 빼고 자기 멋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 없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 20절 보십시오. 20절 보십시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이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거기 보면은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돕지 않고 오히려 아하스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읽은 열왕기하의 내용과 다르죠. 열왕기하에서는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도와줬습니다. 분명히 도와줬는데 왜 역대기 본문에서는 돕지 아니했다, 오히려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성경이. 이런 문제 때문에 성경이 서로 다른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 믿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이게 세상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 사실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그게 성경이 아니고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언약으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도왔는가 돕지 아니했는가, 이것도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자, 열왕기하에서는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수르 왕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를 도왔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도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수르도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힘드네 도와줄게, 그 차원이 아니고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유다를 도와준 거란 말입니다. 유다가 도와달라 할 때도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물 보냈지 않습니까? 예물 받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유다가 아주 속국이 되는 거예요.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국가 정체란 얘기입니다. 정치. 그게 뭐 G7 가가지고 막 서로 회담하면 눈치 보는 거 도와줄게, 그게 뭐 그 나라 위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을 계산해서 뭔가 도와주면 돌아오면 있겠지, 그것 때문에 도와주겠다,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수 틀리면은 등 돌립니다. 도와줄게 하다가 등 돌리는 거, 그게 세상의 정치의 특징이란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하스를 도왔다? 근데 왜 역대기 안 도왔다고 말을 하지? 성이 다르지, 그게 아니고 아하스가 도왔다 할지라도 도와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 유익을 따라 한 것이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 어떻게 돌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인데. 그런 점에서 열왕기하에서 말하는 아수의 도움을 도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아하스야를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도왔다가 또 공격을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도왔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수르의 도움은 참된 도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도움이 아니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도움, 참된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딥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진짜 도움이다. 이걸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고 계신다. 이게 진짜 현실인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하스도 자기 도움이 하나님께서 와. 이걸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안 믿기 때문에 이방이 쳐서 공에 처했을 때에 힘이 있는 아하스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심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의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경은 있고 내가 그걸 믿기는 하겠는데 근데 실감이 안 난 얘기예요. 안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이 도우신다고 하는데 안 믿긴다. 실감이 안 된다. 그래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답답해하다. 왜 안 느껴질까? 도우신다고 했을 때 뭔가 야 이거구나. 그래 막 확신이 찰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 조용해요 그냥. 나는 당할 때 당하고 있고. 근데 도우신다는 느낌이 들 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내 현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제멋대로 믿는 것이다. 제멋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도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도우시는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를 도왔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죠. 언제 도왔습니까? 난 도움받은 적이 없는데. 이사야서 41장을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이러한 말들 이것을 이제 자기가 처한 처지 내 형편에서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뭔가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든지 그런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위로받은 적이 있는가 물으면 없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 구절 보시면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이어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든다.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붙들려 본 적이 없으면 모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면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는가? 의로운 자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손으로 붙드시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신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실어 버림바가 되어야 될 마땅한 죄 있는 자입니다. 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우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는 자기를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 자로 보지 않은 것이라겠습니다. 그게 유다의 죄고 우리의 죄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나를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 자로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도우심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다. 그게 나를 향한 시각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여 버리는 것이 마땅해. 그걸 부인할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죄인이야. 범죄함이 있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다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나를 너 싫어. 버린다 할지라도 마땅하다. 항의할 수 없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여 버리는 게 마땅한 죄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서 의로운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도우심이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 없는 도우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 성도에게만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성도만 도우시나, 성도만. 근데 그 도우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나를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 대로 보게 하시고 내가 그토록 높기 싫어하는 나를 높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도우심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죄 있는 자 그렇게 보게 하시고 나를 높게 하시는 것, 내 부인 있게 하시는 것, 이게 도우심입니다. 이런 도우심은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을 죄 있는 자로 보게 돼요.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대로 살면서 나를 의인되게 하신 주의 피의 공로를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죄 있는 대로 본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나의 모든 노력과 행함을 다 헛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답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함이 있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의로운 손을 붙드셔서 거룩한 성도에게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높이고 주의를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그 마음 자체가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의 작품인 것이지.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주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리고 보이는 것에서 도우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 속에 도우심, 내 속에 이루어지는 그 도우심을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도움받았습니까? 언제 도왔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도우심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부자는 도우심 받고 가난하면 도우심 안 받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죄 있는 자를 버리지 아니했다 하나님, 그겁니다. 죄 있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부르셔서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 그게 새 창조된 성도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도우심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으로써 끝까지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살다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예수 안에서. 때문에 우리의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귀한 보물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있다. 이 땅에. 그게 신비예요. 성도가 있다는 자체가. 그 주보 그 그림 보시면 무슨 그림도 아시겠지만은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그런 그림입니다. 멕시코에 져가지고 우승이 더 벌어졌는데 그래도 가능성 있죠. 그 성경 구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구절 보시고 야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월드컵 우승하도록 도우시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겠지만서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할 확률이 0.4%다.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0.4%면은 월드컵을 250번 한 번 우승한다. 이제 그런 계산이거든요. 월드컵이 4년마다 열리니까 250번이면은 1000년이죠. 1000년에 한 번 우승한다. 이런 계산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우승 가능성은 0%.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0.4%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년 살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이 거룩한 성도 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가 성도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된다 그런 표정들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월드컵 우승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성되는 거 안 보이는 것이고 성됐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뭔가 달라지는 거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의로운 자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걸 사람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살다 보니까 성도 되었다. 거기에 놀라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 성도 된 것이 예수의 피로 인한 결과물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의 피로 거룩한 자가 된 그래서 만들어진 성도 그런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가 예수의 피를 선물로 받은 사람 놀라운 선물이죠. 그런 생각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누가 돈이 더 많은가 적은가 그걸 가지고 은총을 받았니 못 받았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되었다는 자체로 감사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것 좀 도와주세요. 그리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요, 다시 얘기할게요. 주의 피만 있으면 돼. 주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게 성도의 모임의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한 주의 피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 모으고 어떻게 하고 교회를 무슨 일하고 거기에 관심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의 피로 모이고 있습니까? 용서 받은 대로 모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내가 나를 죄 있는 대로 알고 그런 가운데 모이고 있습니까? 늘 그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 교회 아니거든요. 절대 교회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의 살과 피로 인한 효력 아들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으로 발생하는가 좀 이걸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돈에도 효력이 있죠. 나를 힘있는 자 만들고 내 앞에 고개 숙이게 만들고 원하는 것 거의 내 것 만들어주고 이게 돈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세상 돈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 없는 자 만들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돈으로도 안 되는 놀라운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게 성도됨이에요. 진짜 놀라운 도우심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만 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만 있습니다. 의를 행한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께? 없잖아요. 죄만 있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살과 피라고 혜택을 베푸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약이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실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그런 은총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지면서 돈 받았다, 돈 벌었어, 이게 도우심이야. 그게 이스라엘길로 행하는 것이고 망령되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내버려 두는 거 있는 거죠, 지금. 그게 맞습니다. 그래 가세요.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처럼 망령된 길로 같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끄집어낸다, 죄를 보게 한다, 나를 죄 있는 자로 서게 만드신다. 그리고 주의 피와 주의 살로 인한 효력, 혜택이 무엇인가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도 된 것을 감사하게 만드신다. 그게 도우심입니다. 이러한 도우심은 여러분 평생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그 도우심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도우심 덕분에 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저 눈에 있는 재물들,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보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보게 되면은 언약으로 일하시는 도우심을 보게 되것입니다. 언약 속에서 주의 살과 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 되는 것에서 감사함과 찬송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